나와 그나 이는 단위에 지금 놔두세요. 올라서서 큰 죄로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믹석에 슬라이드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1번입니다. 한 이틀간 날씨가 너무 좋았죠. 가을인지 계절 감각이 봄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그 앞에는 저녁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막 번개불이 번쩍번쩍 할 때는 이게 지금 여름 장마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는데 한 이틀간 너무 날씨가 좋았죠, 그죠?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오늘 본당으로 나오는데 교회 마당이 훤합니다. 누가 하늘에 가로등을 켜놓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훤할까 해서 하늘을 보니 달이 완전히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름달 가로등을 오늘 켜놓으셨더라고요. 같은 보름달이라도 정월 대보름과 한가위 빼고 나면 어쩌면 같은 보름달이라도 소외된 보름달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추석 이후로 처음 맞이하는 그런 보름이죠. 유난히 밝고 유난히 둥근 것은 아마도 가을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적당하게 잘 만큼 자고 본당에 나와 오늘도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았지요.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모든 교회들이 거의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요, 주님? 제 머리에서 이렇게 구상하고 정리되어서 나오는 글이 아닌 성령님의 구상과 성령님의 정리를 구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자 또 이태원 참사가 발발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올린 글이 참 극히 공감이 되어 종교개혁 주일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립니다. 한국 기자는 진실에 관심이 없다. 한국 의사는 환자의 관심이 없다. 한국 정치는 국민의 관심 없다. 한국 목사는 예수의 관심 없다. 저는 이 네 문장을 보면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중에 저는 목회자니까 네 번째, 한국 목사는 예수에 관심 없다. 이 말을 부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 글에 덧붙여서 이 종교개혁 주일에 회개하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 올리면 어떨까요? 한국 성도는 기도에 관심 없다. 한국 성도는 예배에 관심 없다. 한국 교회는 거룩에 관심 없다. 한국 교회는 개혁에 관심 없다. 얼마든지 무수한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가 진실에 관심이 없고 의사가 환자에 관심이 없고 정치가 국민에게 관심이 없는 것보다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은 목사가 예수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 정말 제게는 마음이 편치 않는 겁니다. 저 포함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없었으면 이런 말들이 나올까? 목회는 하는데 예수에는 관심이 없다. 웃지 못할 안타까운 현실 앞에 인정할 수밖에 또 인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예수 없는 열심, 기도는 하는데 중심이 없는 기도,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에는 관심 없고 아멘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결단은 하지만 작심은 3일이며 헌금은 드리지만 마음은 안 드리고 외로움은 느끼지만 주님은 찾지 않고 시간이 빨리 가지만 세월은 아끼지 않고 성경이 증거해도 재림 예수는 관심 없고
깨어 있으라고 해도 영적으로 잠만 자고, 등은 있는데 기름에는 관심 없고, 빛이라고 했는데 빛을 비추지는 못하고, 소금이라고 했는데 짠맛은 잃어버리고, 육은 살아 역사하는데 영은 병들어 죽어가고, 몸은 교회인데 마음은 세상이고, 축복은 사모해도 고난에는 관심 없고, 응답은 바라지만 기도하면 전혀 없고, 지옥이 있어도 천국 갈 믿음 없고, 다 있는데 예수는 없고, 세상 보험은 가득해도 천국 보험은 실효됐고, 설교를 하면서도 사는 것은 그리 못하고, 설교 듣고 아멘 해도 나가면 내 마음대로, 시간이 빨리 가도 종말은 없는 것처럼,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받은 복만큼 나누지는 못하고, 받은 것은 축복인데 주는 것은 저주. 마지막으로, 세상 모임에는 잘 가는데 다니엘 기도회는 안 나오고, 오늘 이렇게 말을 찾아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합니다. 세상 모임은 안 가도 다니엘 기도회는 간다. 여러분만 고백하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세상 모임 그만 가고 다니엘 기도회 갑시다. 아멘. 옆에 보십시오. 저기 벽에 수많은 강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초청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저 귀하고 귀한 강사님들이 시간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매일 예비되어 있습니다. 매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에는 신영주 교회에서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 찬송 부른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참 은혜가 되는 목사님인데 오늘 저녁 7시에 신영주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갈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가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임은 안 가도 다니엘 기도회는 꼭 간다, 이런 믿음이 11월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바빴어. 아직까지는 바빴어.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할 걸, 그때 다니엘 기도에 참석할 걸 그러지 마시고 11월 2일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현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종교개혁 주일의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종교개혁이 뭐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주일, 사실 종교개혁은 칼빈이 종교를 개혁하면서 부정부패가 교회에서 사라지길 원했고, 또 부정부패가 사라지기를 이렇게 소망하며 시작했는데, 루터가요 1517년에 이렇게 10월 마지막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왜 루터가 10월 마지막 날 이 일을 결행을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11월 1일 만성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모든 성자의 대축일이 11월 1일 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겁니다. 이 날은 성인으로 칭호를 받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도 함께 추모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만성절에 성당 지하에 있는 성인들의 유골을 개방하면 그 유골을 만지고 입을 맞추며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끔찍한 일이, 이런 행위가 바로
연옥에 머물고 있는 죽은 조상의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얼마나 미신적인 그런 행위입니까? 루트는 이러한 만성절의 미신적인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이죠. 루트의 인생에 중요한 경험이 있었죠. 1505년 7월에 벼락의 경험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고 약 10년 후에 기도탑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어떤 돈이나 어떤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는요, 교황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돈을 받고 면죄부를 줌으로 내세의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교황에게는 없다고 이렇게 확실히 고백을 하죠. 그래서 루트는 만성절 전야 10월 31일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적어 비텐베르그 성당 그 성문에다가 박아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이 만성절 전야 10월 31일 바로 종교개혁일을 어떻게 바꾸어 버리냐면 할로윈 데이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의 축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른바 할로윈 데이의 역습이라고요. 검은색과 주황색이 할로윈 데이를 대표하는 색깔인데요. 이 할로윈은 무서운 죽음, 신화 속의 괴물 등 그 기분 안 좋은 것들을 테마로 하고 있는 그런 이 날이죠. 그래서 할로윈과 관계하는 것들은 흔히 유령, 마녀, 박쥐, 검은 고양이, 도깨비, 좀비, 악마 이런 것들, 드라큘라나 이런 것 같은 문학 작품에서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 포함되는데요. 자, 이것이 해마다 갈수록 상인들의 계획된 상술에 더 이렇게 힘을 입어 가지고 얼마나 극성을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시내에 가보면 다 이 손지 다 없는 손인지 몰라도 그 가면 할로윈 데이 용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또 빵집에 가면 파리 바게트인지 파리 바게트인지 그게 얘기하고도 할로윈 데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죠. 아이들이 할로윈 데이 복장을 하고 학원에서 원생들에게 과자 같은 박스를 선물해 주는데 그것도 할로윈 데이를 형상화해 가지고 그렇게 선물도 하고 그뿐 아닙니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이런 대형 놀이공원 또 서울의 유명한 어떤 그런 동네 그런 곳에서 얼마나 할로윈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요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끝나고 한꺼번에 사람들이 이태원에 몰려가지고 작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참 이 할로윈 축제나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귀신들의 축제가 기독교 전통절인 이 감사절의 앞에 또 이 종교개혁 주일의 앞에 이렇게 성탄절과 대림절까지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시대의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경계해야 할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할로윈 데이, 귀신들의 축제로 인하여 역사적인 정신 또 종교개혁 정신이 약화되거나 변질되거나 잊혀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넘었죠. 종교개혁자들의 분명한 신앙과 개혁 정신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 같은 빛이 발여 퇴색되어버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고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종교개혁은 잘못된 교리의 개혁,
신앙개혁의 그런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후 종교개혁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것을 변화시켰죠. 우리는 개혁 장로교회답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신앙은 개혁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개혁하고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언어, 우리 행동부터 먼저 개혁이 돼야죠. 우리 가슴에 루터의 반박문을 우리도 다시 한번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망치와 굵은 못으로 루터의 그 반박문을 다시 박아야 하는 것이죠. 개신교는요, 개혁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요, 항상 개혁을 추구하는, 개혁을 지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작년 오늘 저는 방송에서 10시경 무렵일까요? 이태원에 50여 명 심정지 상태라는 뉴스에 큰 배너로 글자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태원에 50여 명의 심정지가 일어났지? 그리고 그 다음날 자고 보니 50명이 아니라 3배가 뛰은 150명이 넘게 죽고 말았다는 소식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런데 가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파가 한 군데 몰릴 걸 알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거기 일을 할 사람을 붙이지 않아서 배치하지 않아서 그렇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은 없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결론은 어쩌면 죽은 사람의 잘못은 아닐까? 그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그런 꼴이 된 셈이죠. 이 일을 반면 교사 삼아 우리는 개혁해야 할 것은 개혁해야 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과 1년 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이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158명이 죽고 1명은 그 가운데 자살해서 죽고, 그래서 통계는 159명이 죽은 것으로 집계를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한꺼번에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오면서 빚어진 인재였죠.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태원 참사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참사 그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본인과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안타깝고 한심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직까지도 정부나 당국자나 제대로 된 책임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성실한 노력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대입시켜 보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출고 10월 이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켜왔지만, 그래서 교회는 개혁되었고 교회는 하나님 아닌 것을 다 포기했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닌 것을 다 포기했다면,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한국 목사는 예수가 없다는 말로 다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피의 공로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면 반드시 십자가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 그것이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예수 제일주의로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왕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가지 아니었더라. 바로 지금 그 모습이 종교개혁주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묵묵히 내가 지고 가는 것이지 목에 걸고
이게 차고 차에 걸고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2절도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자복하고까지만 읽읍시다. 자, 여기 1절 2절에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종교 개혁주일로 지키는 이 주일에 어쩌면 딱 맞는 본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은 어떤 행위를 합니까? 먼저 2절 시작하는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요? 왜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을까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율법책을 읽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도요, 끊어야 될 것은 다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세상과 얼마나 많이 얽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하는 말이 바쁘다 바빠. 이 얼마나 바쁘다는 것을 외칩니까? 바쁘다는 핑계는 그만큼 우리가 세상과 단단히 묶여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생각하기도 힘든 이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 9장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세상과 얼마나 많이 얽혀 있는지 모릅니다. 욕심이라는 촘촘한 밧줄로 얽히고 매인 것이죠. 세상과 얽힌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앙생활에 문제가 된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에만 세상 일에 매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에 어쩌면 숨 돌릴 틈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충전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우리가 욕심에 가려서 이 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휴대폰을 쓰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날마다 뭘 해야 돼요? 날마다 충전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겁니다. 충전기 찾아가 꽂고 저희 아내는 항상 충전기를 자기가 가는 곳에 들고 갑니다. 그럼 내가 있는 곳에 충전기가 항상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있느냐? 김전수가 가 있는 곳에 가면 충전기가 있는 거예요. 왜요? 충전하려고 가는 거예요. 충전하려고 늘 가지고 다니는데 저는 항상 그럽니다. 그냥 거기 있는 자리에 그냥 놔둬. 그러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충전할 때 대부분 언제 충전하죠? 밤에 자기 전에 휴대폰에 탁 꽂아가지고 충전하는데 우리 김전사는 그걸 못해요. 밤에는 충전 안 해요. 낮에 충전하니까 그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전을 해야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영적으로 충전이 돼요. 영적으로 방전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죠. 우리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니까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흐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러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거는 자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거는 자꾸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은 조금 끊고
다니엘 기도회 때는 기도회에 좀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의 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욕심은요, 사람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마는 것이죠. 욕심을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다 모여 금식하며 또 뭐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또 뭐 있습니까? 티끌을 물었으며.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 티끌을 먼지를 뒤집어 쓰죠.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율법책을 읽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을 했죠. 자, 욕심이라는 촘촘한 밧줄에 매여 있던 인생, 세상과 얽힌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쉽게 연결이 되지 않고, 우리가 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제가 아까 전에 쭉 길게 열거한 것 중에 몸은 예배당인데 마음은 세상. 여러분, 우리 그리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세상 일에 매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 일 때문에 숨 돌릴 틈조차도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우리 욕심에 가려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늘 연결이 됩니다. 핸드폰 충전하는 그 매일의 일상처럼요, 매일의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저는 2절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3절에 이 말씀이 또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이 날에 어떻게 합니까?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나 4분의 1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리고 4절에 가면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 모습들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절교해야 될 것은 절교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가까이 붙잡아야 되고, 자기와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고, 나 4분의 1을 제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금식을 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티끌을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회개의 태도를 말하는, 회개의 태도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금식이나 굵은 베옷, 티끌 전부 회개를 나타내는 태도 3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낮에 한 일이 낮 4분의 1, 그 제자리에 율법책 성경을, 말씀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 이런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다면, 오늘 그래서 끊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다면, 오늘 종교개혁주일 앞에 선 우리들은, 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단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이 10월 마지막을 보내며 11월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 이 한 달을 또 맞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고,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원치 않는 일로 지난
금요일인가 포항까지 다녀왔습니다. 춘향교회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웬만하면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장거리를 다녀오니까 지금 오늘 새벽까지 너무너무 피곤했거든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 피곤한 육신 가운데서도 새벽에 그대로 일찍 일어나는 것은 한결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 상태를 우리는 끊임없이 유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모하고 유지하면 우리의 피곤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종교개혁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자.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의 하나님 백성들의 그 회개하는 이 모습, 먼저 8장에서 에스라를 청해서 율법책을 낭독하여 듣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 들을 만한 사람 전부 다 모여서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에서는 그들에게 죄를 자복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행위를 그들은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든 죄를 자복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인생의 남은 한 순간순간까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다가 부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여,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함을, 끊임없이 연결되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헌금은 드려지지만은 마음은 드려지지 않는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진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받으시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개혁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늘 믿음의 선한 열매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예수 믿는 재미가 넘쳐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기를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열정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 우리 불편했던 것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다시 우리 신앙이 날마다 개혁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